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저희들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저희들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 이전에 주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날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3절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 아멘.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박영배합니. 완전하신 나의 주님을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말 가운데 역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말 그대로 반대로 부는 바람이란 뜻이죠. 근데 이 역풍이 부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어느 곳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은 바람이 맞바람이 나오게 되고 그곳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KTX처럼 빠르게 달리거나 또한 비행기처럼 빠르게 날아가는 그러한 물체들을 보면은 앞이 총알처럼 뾰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람의 저항, 역풍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앞을 뾰족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비행기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역풍을 맞을 일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KTX 같은 기차가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역풍을 맞을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빠르게 앞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역풍을 맞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역풍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과 짝하고 세상처럼 산다면 역풍은커녕 우리를 더 순탄케 하는 순바람이 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역풍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 그것에 대한 많은 반대가 있고 또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참 많은 열매들이 있었고 또한 많은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역풍도 만만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도는 역풍 때문에 마음이 꺾이거나 낙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또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신다면 그것을 통한 기쁨이 참 크실 것입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게 역풍도 꽤 많을 것입니다. 근데 역풍에 주목하여서 낙심하고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 안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우리가 어제 말씀에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큰 이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이적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우러르게 되죠.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을 거절하고 그들의 우러름과 놀라움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 가운데 서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역풍도 만만치 않게 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오에서 유대인들이 따라왔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능력 있게 사역하는 것만큼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도 더 집요해지고 또한 더 세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괴롭히고 또한 나를 낙심주는 사람이 많다는 뜻은 내가 바르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들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바울이 마침내 그들에게 붙잡혀서 돌에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문 밖으로 갖다 버렸죠. 그런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나가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돌에 맞고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몸이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는 자기의 몸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 즉 다시 말해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그리고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을까?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까?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강건케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행을 끝나고 드디어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많은 이들이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이런 보고를 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4장 2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돌에 맞고 또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크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우리가 겪은 기가 막힌 일, 또한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또한 내가 겪고 있는 억울한 일들을 사람들한테 자꾸 호소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들을 사람들한테 호소했는데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히려 해결되지 않고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또한 그들이 겪고 있는 환난을 누구한테 호소했는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에 대해서 간증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보고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내가 기도의 자리로 가져가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내게 행하신 큰 일, 그 아름다운 일들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고 우리가 가지고 나가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선한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 강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큰 일이 있죠. 그 큰 일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믿음의 교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 삶에 힘되시고 능력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셔서 오직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닥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